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53장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장이에요. 53장.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죄 지은 양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침례 요한 역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할 때 표현들이라든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동안 제사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마치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드려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이 제사를 대속, 다시 말하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그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시겠죠? 어, 그걸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죄의 대가를 내 돈으로 동물을 사서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가 과거예요. 하지만 이 이사야서 53장은 대속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시는 그 장면으로서 묘사할 때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고통받는 메시아로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메시아 말고 고통받는 메시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고통받는 메시아인데 이 고통이 메시아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3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속, 그전부터 계속 공부해 왔지만 성경에서 대놓고 메시아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 안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뭐 구원자다. 메시아는 뭐 우리와 뭐 우리에게 뭐지? 희망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는 대속제물로서의 메시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정표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거 우리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님으로 기억나세요? 네. 원래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의 앞에서 뭐 대적한다, 그의 앞에서 뭐 이런 표현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데 연한 초목같이 풀같이 연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람이 흠모함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이 조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이라고 할까요? 연약함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진 존재를 말한다. 그러면 해석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 전능 모든 것을 가려진 연약한 모습일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남은 거는 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도 뭐가만 남아 있어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거 다 가지고 사람 거 다 가지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인간들이 상상하는 뭐 헤라클레스 같은 거예요. 힘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만 신나 보면은 헤라클레스 다 나머지 신들 요만큼 이야기고 헤라클레스만 이만큼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 생각할 때 인간이 신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53장에서 소개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다 가리신 상태로 사람 앞에서 사람이 바랄 만한 모든 것들이 가려진 상태에서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신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멋지죠, 그쵸? 2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 다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 이제 사람들이 멸시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한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실 수 있고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존재잖아요. 연한 순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앞에 공부할 때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에서 뭐 싹이 나고 이게 순이거든요. 순이라고 하는 자가 나올 텐데 이런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등장한 존재인데 사람들은 멸시하고 핍박하고 또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안 돼요. 근데 그 질고가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놀랍게도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광채를 다 가지신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최고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유 뭐 하나님이니까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는 거요. 자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많아요.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많아요. 사람이죠. 집에 키우는 개가 여러분들을 고난 주는 거는 그냥 좀 지치는 것 뿐이지 개가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그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안다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어떠한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을 아래에 두고서 핍박하는 그 모양까지 내려가신 것을 묘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깊죠? 막 그냥 옛날에는 아,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만 딱 보였던 거가 지금 이 소개를 보면은 이렇게 돼야지만이 메시아다라는 거를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분명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는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환상 속에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낮은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 모든 고통을 아심이라고 하는 거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핍박을 다 받으셨다라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 그쵸? 그 모든 것이 여기에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올리는 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되는 것.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야. 사단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단은 내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쵸? 내가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논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죠.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나중에 또 증언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항상 자신을 직접 소개하지 않으시고 항상 증인을 찾으셨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알려줬을 때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랑 요한이 베드로랑 그쵸? 도마랑 나다니엘이랑 증언했죠. 그 증언이 계속 우리 사복음서 했을 때 기억나시죠? 계속 증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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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복음이 가는 거였잖아요. 그 증언 밖에서는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하는 존재. 하지만 존귀히 여긴 존재들의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야. 뭐 대단한 흠모할 만한 무언가 있어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계속 뭐 대단한 게 있어야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에게 인간적으로 바라본 어떠한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를 벌써 설명하고 있네요. 중요하고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가,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거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만 우리는 죄라 그럽니다. 맞죠? 요새 들어서 뭐 동물 학대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특별히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 동물이 있어도 그 동물이 어떤 사람의 소유야. 혹은 어떠한 그 국가의 소유야. 이게 증명이 돼야지만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잘못해가지고는 뭐 다람쥐 한 마리 죽였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인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가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의 그래서 이것이 고통을 야기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게 누구에게 고통을 야기한 건가라고 얘기할 때 이제 정말 좋아요. 요 사람 안에 예수님, 요 사람 안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성립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높은 사람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낮은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게 죄거든요. 그 회개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의미가 되는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달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거 복잡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어떤 시선이 없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그 고통을 짊어지신다라는 시선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체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고 있냐면 표면적만 보고 있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함부로 뭘 붙이냐면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붙여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모르거든요, 본질을. 표면만 보고서는 우리를 약간 정당화시키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안 당했고 예수님은 악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벌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잖아요. 놀랍게도 우리의 인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표면적으로밖에 못 봤지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사단이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사단이 똑똑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든 죽는 걸 막아야 되는 존재예요. 맞죠? 그런데 사단은 요 표면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게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단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지각이 없어서 이해를 못했지만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면 누군가를 악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유의지야. 그래서 거기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깊죠? 이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더 깊이 보실 때 사용될 수 있는 묵상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좀 더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게 하려고 일부러 나무에다 달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서 했는데, 그 다음 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맞는데 낫고, 찔리는데 낫고를 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것도 멋있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사건을 말할 거예요. 사건.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사건의 결과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거냐면 내가 2등이야. 2등이어서 1등을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쵸? 해코지 해가지고 는 죽였어. 그러면은 이제 1등이 죽었으니 내가 1등이 되었어. 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인간의 논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등을 죽여서 2등이 1등 될 줄 알았는데 더 똑똑한 애가 왔어요. 그럼 더 똑똑한 애가 오면 다시 또 걔는 2등이 되죠. 그러면 걔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계속 1등을 죽여야 되는 걸 생각하는 이상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냐,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치유, 회복, 아시겠죠? 그 변화라고 하는 거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한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나오는 이유가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이끌어낸다예요, 경험. 별표, 별표.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왜 별표를 했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다라고 하는 거를 왜 맞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그 이유를 안 상태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것을 알면은 누리는 거가 요거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음, 음.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떠한 사건으로서 그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새 시끄러운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단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대속하신 분이다라는 믿는 순간 신기하게 지금도 21세기에 사는 지금도 치유가 있고 회복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죽음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회복으로서 그분의 대속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라고 한 표현 나왔잖아요. 그것도 확장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해서 넘어가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걸로 한다라면 나만 깨닫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로도 이것이 묵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양이 등장합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양을 했어, 양. 우리가 양이라 그랬죠. 그러면 불법을 다 지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당연히 양일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경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지우셨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있는가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의 그 기름 부음, 와, 이것도 멋있는 이야기.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죠.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기름 부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름 붓는가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대속하는 거 역시.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을게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지우셔야지 대속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계속 앞서 있어요. 예수님 죄 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얘기하기를 그러면 죄를 안 진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사단이 범죄할 때 같이 따라가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천사 중에 하나가 대신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를 필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죄를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행위로서 생각을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대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꼴랑 30년, 그 33년 반 살아놓고선 죄 안 졌다고요? 한 내 나이까지 살아보세요. 죄 짓나 안 짓나? 혹은 뭐 21세기에 와서 살아보세요. 죄 짓나 안 짓나. 맨날 핸드폰 보고 유튜브 쳐다보며 살고 있는데 죄를 짓나 안 짓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때 전기도 안 들어오고 TV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시간 끄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를 안 지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메시아. 똑같이 세상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옮기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사에서 핵심이 뭐냐면 안수예요, 안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름 붓는다, 안수한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시자 대속하시는, 그쵸?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거, 인간이. 십자가에 단다든지, 우리의 죄를, 그래서 거기에다가 메시아라고 붙인다든지, 이런 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의로 했지만 자유의지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누가 예수님은 죄 안 졌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딱 53장 피시고 알려주시면 돼요.
죄를 안 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옮기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을. 이건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더 땡겨오면 그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죠. 응.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변명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그분의 말에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셨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 말하시는 게 재판관이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침묵했다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게 뭐예요? 타였으리요라고 하면 뭐예요?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 야, 그럼 보세요. 이 53장 이 달달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성경, 그쵸? 선생들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이 눈이 멀면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걸 왜 몰랐을까 생각 들지 않아요?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 장, 53장을 가지고서 설교하고 있고. 그 다음 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악한 자들과도 함께 있다. 그 십자가에 있는 강도부터 모든 거가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관계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예수 뭘 보고 있냐면 씨를 보고 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죄를 주셨다 넘어서서 모든 존재를 주셨다예요, 여기서. 모든 죄를 죄만 쏙 빼서 준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집중해 주세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만 쏙 빼서 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죄에 대한 고난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는 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선거 잘 돼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왕 이러게 아니라 그분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죄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허물 모든 것을 그분이 침묵하시고 담당하셨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그분에게 이제 기쁨이 남아 있는 건 뭐냐면 그 씨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게 논리입니다. 근데 다른 이제 이 성경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시냐면 죄랑 생명이랑 그쵸? 이런 그분의 소유랑 그런 것들을 다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간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속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사단에 속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존재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죄진 거랑 선을 행한 거랑 죄를 져가지고는 지옥에 간 거랑 선을 행가지고 하늘에 간 거랑 라고 했을 때 또 이제 하늘에 가서도 문제인 게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죄를 안 지을 거고 죄를 안 지으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영원히 존재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성경에서도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저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날라오는 모든 화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죠. 왕에게 있고. 우리의 생명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 왕에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의 논리가 되면 완벽하게 딱 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소유로 존재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씻겨주는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씻어요. 그분께서 씻겨주세요. 이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씨를 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날이 길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영원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킹제임스로 보시면 후반부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한다라고 나와요.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분의 손 안에서 번창한대요. 그럼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그게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설교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그쵸?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 이런 식부터 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다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야 벌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출산, 그리고 그분의 기쁨, 그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완벽하죠, 그쵸? 해산하는 고통, 모든 죄를 속죄한다. 불법을 담당할 것이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중보하시는 것. 음, 네, 이거 12절은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거의 뭐 스테이트먼트예요. 딱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모든 죄를 중보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죄인 상관없어요. 다 그분의 소유. 선 나눠서 착한 사람만 하나님 것 아니에요, 이제. 짧게 마무리만 질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죄 용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단도 말하기를 누가복음의 4장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진 바 되었으므로 라고 했죠. 근데 십자가 이후로 사단이 여전히 왕인가? 아니거든요. 왜요?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전가되는 거는 존재 자체도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존재의 왕이다라고 하는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죄 용서에서 넘어서서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에게 귀속이 되는 것, 이 십자가인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기에 이제 아까 예수님께 십자가 보고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도 현재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치유받고 나음을 얻고 그쵸?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단의 그 안에 죄, 지금 죄를 졌을 때 사단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깨달으면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는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도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논리예요. 그래서 죄에서 놓였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져라고 얘기하면은 또 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의 개념이지. 내가 선을 더 잘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막 뭐 어제 나랑 달리 오늘이나 나는 너무나 거룩해져가지고는 세상에서 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거룩해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 자체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인정해서 내 존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의 모양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오해돼가지고 따로 구분하다 보니 엉망이 되어서 뭐 연옥에도 가시고 여러 군데로 헷갈리게 이게 성경이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당할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가 정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교회 다니는 데는 엉망인데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이 개념 속에서 하는 거지. 단순히 착하게 잘 살면 너가 하늘나라 간다. 혹은 덮어놓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한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53장 상당히 스펙타클하죠, 그렇죠? 네.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